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상원 교수입니다. 6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나타내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엎드리는 것이다, 샤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어의 worship은 고대 영어 words plus ship, 가치와 신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함축된 내용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사에게 가치와 존경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worship이라고 하는 용어는 종교적 의식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첫째는 섬기는 대상에 대한 경배, 헌신, 존경 등을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용어는 주로 공식적인 리추얼 의식에서 사용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용어는 worship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상에 근거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자주 쓰이는 용어가 샤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엎드려 절하다, 영어로 to bow down, 엎드려 절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슬림의 코란도 역시 성경에서 많은 내용들을 베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그들이 적용할 때 문자적으로 엎드리는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샤하는 또 복종하다, to submit, 복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몸을 던져 엎드리다, to prostrate oneself, yourself. 어떤 존경하고 어미로운 대상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가 상당히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여름이 되면은 순환 시대를 겪지 않습니까? 개를 별로 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 경우는 다르죠. 개가 하나의 가족이고 또 함께 먹는 포크 수저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이 개라고 하는 동물, 우리가 개의 행동이라든가 습관은 좋은 면이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개가 엎드리다, 주인 앞에 넙죽 엎드리다 할 때도 샤하를 씁니다. 그러니까 개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는 주인을 한번 정하면 끝까지 배신하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버리기도 하죠. 여기 유기견 많지 않습니까? 보통 잘 훈련된 개는 주인을 죽어도 배신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진돗개 이런 훌륭한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어려움 당할 때 구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했을 때도 강도와 싸워가지고 주인을 구해낸 훌륭한 개가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개가 복종을 나타낼 때 와서 주인 앞에 엎드리는 거, 이 말로 샤를 씁니다. 여러분은 개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개의 그 자세, 그 주인 앞에 완전히 복종할 때 완전하게 엎드리는 것,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너무 좋으면 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벌렁 드러놓습니다. 배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완전하게 내려놓고 엎드리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샤하. 이 샤의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샤는 주로 절대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현노의 문화에서는 이 엎드리고 굽히는 제스처는 왕이라든가 권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 예배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의미가 해석됩니다. 허리를 굽혀 절하는 동작, 또 무릎을 꿇는 동작, 발이나 엎드려서 옷자락에 입을 맞추는 동작, 땅을 치는 동작, 넙죽 엎드리는 동작, 이런 다양한 동작들이 포함됩니다. 주로 복종과 경의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의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샤의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샤는 첫째 중요한 의미가 굽히다, 밴딩, 완전히 허리를 굽히는 거 말합니다. 자,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시편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에 굽혀 경배하라,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라, 이 굽히다 샤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쓰이는 용어가 샤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샤하. 하나님 앞에 굽히는 것, 경배하는 것,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샤하입니다. 의식의 예배, 리추얼의 그런 예배로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를 나타낼 때 대부분 이 샤하를 씁니다. 예배의 회중들은 굽힘으로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하는 그 우리의 몸의 외적 제스처를 표현할 때 샤를 씁니다. 굽히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굽혀 엎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과 경외심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의식으로서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받은 은혜를 삶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자,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 은혜 받은 것, 하나님께 회복받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충만화돼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을 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이고 의무입니다. 자, 이 굽힌다고 하는 거,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엎드렸습니다. 굽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복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하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샤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 삶으로 정형해서 사는 한 가지 방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자다라 생각할 때 그냥 의식적인, 공식적인 함께 모여서 집합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또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엎드리는 이런 삶의 자세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가 많다는 거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엎드리고 복종하는 것, 굽히는 것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직 굽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학교로 올 때 세상에서 직장생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에서 여러분들이 신학교 와서 신학을 배우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사역에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과정을 밟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제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학문을 배우는데 아직 굽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굽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굽히는 거 아직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못한 거죠. 저 여러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면서 내가 아직 굽히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굽히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굽힐 때에 그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굽히는 것 참 쉽지 않죠. 그런데 굽혀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 되기 위해서 굽히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굽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기를 뻣뻣이 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예배자들을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자들아, 스티프넥트 영어로 그러죠.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상태, 아직도 굽히지 못한 상태,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이 시대의 예배자들에 대해서도 예배자들이 아직도 굽히지 밴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굽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 굽히는 사람입니다. 시편 96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 떨지어다. 자, 영광스러운 지성소에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직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굽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즉 구별된 삶, 소위 말하는 거룩한 삶이 요구됩니다. 보이는 사람들의 눈이 있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우리가 외적으로 굽히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자세, 마음의 어떤 상태, 또 삶의 가려진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굽히는지 또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됩니다. 이 거룩함의 경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굽히는 사람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이 삶 가운데서 증명되도록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아직 굽히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간다고 하면 늘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굽혀야 되는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갈등을 할 때 그 갈등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굽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용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굽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굽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아직도 어떤 숨겨진 죄의 습관이 있다면 굽히지 못한 부분이죠. 그 굽히지 못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가 막힌다면 안 되겠죠. 우리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 되기 위해서는 숨겨진 죄, 또 습관들, 이것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또 감격 속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제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굽히는 거룩한 삶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적합한 상태로 항상 삶을 또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다른 면에서 이 샤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진정으로 굽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함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고귀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자,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마지못해서 기계적으로 엎드리는 것, 굽히는 것은 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계적인 복종을 누가 잘했나요?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늘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종은 기계적인, 마지못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의식하면서 했던 그런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왕이나 권세자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어떤 존경을 표하는 귀한 예물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서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명령을 합니다. 자, 예배자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굽힌다라고 항복하고 완전히 엎드린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세 드립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어떤 보이는 것, 그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호흡을 주시고 우리 삶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받은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물이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좋은 것으로 가장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해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권세자 앞에 고대 근동에서 이제 왕들 앞에 이렇게 나갈 때 항상 또 어떤 그 외국에서 사절 다녀올 때는 왕 앞에 먼저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 엎드리고 나서 항상 그 일행들이 가져오는 이 최고의 선물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물을 꼭 가져옵니다. 이것이 예물이죠. 그것이 기본 예절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어떤 증표, 어떤 그 영어로 말하면 token of gratitude, 어떤 감사의 어떤 증표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온전히 굽히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물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좀 좋은 걸 준비하고 또 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는 거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흡족하죠. 선물을 또 받아본 사람들이 선물을 또 잘합니다. 선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좀 빗나갔지 않습니까? 명품 이런 선물을 최고로 하는데 사실은 그거 정말 너무 엉터당통한 것 같아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몇백만 원짜리 그런 명품을 꼭 해야만 그게 진정한 선물일까요? 이제 성탄절이 돌아오면 그 어떤 교회 공동체라든가 어떤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호회 모임에서 성탄 모임을 가질 때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물 이런 정도의 액수의 선물을 준비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액수가 보면 뭐 10,000원 이하, 뭐 5,000원 이하 이렇습니다. 그걸 준비해 서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선물이 몇 백만 원짜리, 뭐 형편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보다 우리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그 어떤 것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준비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과거에 2렙돈, 모든 재산, 모든 것, 과거에는 모든 걸 드린 거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의시되면서 연보기에 거기에 금으로 된 돈을 집어넣고 동전을 또 집어넣고 의기양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부에 드리는 그 2렙돈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모든 걸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굽힙니다라는 걸 표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굽힘을 밴딩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만유가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배고프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요구하는 것이죠.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자세를 보기 위해서 예물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훈련하시는 거죠.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이걸 표현하는 것으로 증표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샤는 또 이제 절하다, 문자적으로 이 bow down, 절하는 거, 엎드려 절하는 행위. 그 엎드려서 행하는 그 행위가 또 구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절하는 거, 또 무릎을 릴링, 무릎 꿇는 거, throwing a kiss, 가서 엎드려서 또 발에 또 입을 맞추는 키스하는 거, 또 그 권사자 왕 앞에 그 옷에 키스하는 거, 또 땅을 beating the dust, 땅을 치면서 그 앞에 내가 복종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샤의 뜻입니다. 샤의 제스처는 더 큰 힘을 가진 존재에게 낮은 존재가 그의 존재와 힘을 인정하는 제스처로 널리 이해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몸을 굽힌다는 말이 샤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 엎드려 앞으로 프로스 나와서 입맞추면 모든 걸 주겠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탄은 속이는 사악한 입술로 사람들을 현혹해 해서 자기들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불황무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 거기에 또 어떤 선생, 교수, 이런 사람도 있고 번듯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빠져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미혹의 영향에 빠지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마귀는 항상 현혹하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했으니까요. 자기의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양 말합니다. 자기가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죠. 자,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엎드리는 이것은 우상에게, 마귀에게 엎드리는 것이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모든 걸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교회에서 모이는 시도들, 모이는 것을 점점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하게 되면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 의자 중간, 복도 중간에 의자를 놓고 앉았던 기억들, 강대상 앞에까지 올라가서 앉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곳 없습니다. 저녁 예배 때도 가득 차던데 요즘 그런 모습 보기 힘듭니다. 점점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에 엎드리는 거. 그들은 세상에 마귀에게 엎드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요즘 그렇게 머리에 뿔 달아가지고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 빠지게 해서 자기들에게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요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문화의 삶의 콘텐츠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기울어지죠. 즐겨야 되겠구나. 세상이 너무 좋구나 하면서 세상에 엎드리게 됩니다.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엎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어떤 교회 목회자가 어떤 글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성도들이 수요일 밤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는 거, 금요일 날 대부분 목요일, 금요일에 무슨 셀모임이라든가 구역임이 하는데 이걸 다 없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다가 정말 주일을 꼭 나가야 되는가? 지금 한 3개월여 동안 온라인 예배 들으면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염려합니다. 이 영적 무기력에 빠집니다. 어떤 분 얘기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중직자입니다. 3개월쯤 되니까 처음에는 교회에 한두 번 안 나가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이래서는 되는가 하면서 그런 양심의 꺼리낌도 있고 이래가지고 참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교회 안 나가도 별 가슴을 때리는 것도 없고 양심을 울리는 것도 없고 너무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 교회 안 나가도 별 느낌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무서운 타락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 엎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엎드리게 만들어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배가 세상에서 없어진다.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의무가 사라진다. 무서운 타락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죠. 세상에 더 이상 엎드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지금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죠? 한국들이 빨리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5월 첫 주 연휴 끝나고 나서 교육부 또 질본에서 아마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에 상황이 악화되면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이고 또 상황이 이제 좋아지게 되면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에게 만나서 또 메인 에세이, 메인 과제물과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 이런 부분을 또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빨리 이런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엎드리는 거, 우리가 뭐 불상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만 엎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은근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를 패하게 만드는 거, 이거 세상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샤하의 다른 뜻은 이제 항복하다, 항복한다는 제스처로 쓰입니다. 자, 이 복종은 우리는 감사의 복종이 되어야 됩니다. 복종하는 것은 기계적인 복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이 grateful submission, surrender, 하나님께 감사함의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 복종, 기계적 복종과 감사의 복종에는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고난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종은 하나님 두려워서 하는 기계적, 의무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배려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복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발적인 복종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적용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항복한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사용한 말이 바로 이 total surrender to God,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러다가 부흥 강사에게 가랭이 찢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항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항복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항복해야 됩니다. 아직 끊지 못한 부분 어떤 거? 죄의 습관 끊어야 되겠죠. 아직 정리하지 못한 채로 있는 거, 그거 항복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손에 내려놓지 못한 그거, 항복하지 못한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붙잡고 갈 수 없습니다. 자, 항복하지 않는 상태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 갈등 상태가 계속됩니다. 또 항복하지 않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여러분 고생 많이 합니다. 목사 한 수를 받고 나서도 또 아직 항복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고생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끊기를 바라고 항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게 항복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항복하지 못하면 그건 온전한 예배자 아닙니다. 완전히 항복할 때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참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 박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샤하는 또 헌신의 고백의 의미로서 샤하가 쓰입니다. 구약 상황에서 이 샤하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공적으로 나타낼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라. 샤하. 그리고 너와 내 집에 있는 주신 모든 복으로 함께 즐거워하라. 레인, 기업이 없는 사람들, 또 함께 스테이하는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 예물 예배가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식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소산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레인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또 나그네 도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걸 나눔으로써 헌신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샤의 의미의 적용입니다. 다윗도 역대상 29장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오늘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함께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자, 예배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셨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습니다. 뭘 통해서요? 샤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선물을 함께 나눔으로써 모든 예배 회중이 함께 즐거워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샤의 의미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헌물이 또 함께 우리가 교제하면서 나누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감격으로 함께 나누는 것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의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삶의 헌신으로 연결되어서 또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샤하, 예배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죠. 엎드리는 것이고 한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 엎드리지 못한 부분들, 밴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자의 자세이고 참된 예배자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집례하는 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라든가 또 청년부, 고등부, 중고등부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또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보면 아직 엎드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완전하게 굽히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여러분 스스로 서야 되겠고 또 예배를 또 집례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회중을 잘 가르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